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갑작스럽게 이 본문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대부분이 우상 숭배하다가 또 음행하다가 주님을 시험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결국 멸망당한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감당할 시험 정도를 줬는데 너희들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넘어져 죽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주셔서 모세라는 지도자의 우산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심지어 영적 지도자요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이야기까지 듣지 않고 네가 무슨 우리의 사도냐 우리의 지도자냐 하면서 대적하는 일까지 일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출애굽이라는 가장 중요한 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형성된 것은 출애굽 사건인데 그 이전에는 그냥 아브라함이 우선이었어. 나라로 민족으로 선 적이 없었어 한 번도.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은 한민족 공동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패스오버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딱 구속을 받아서 애국 민족과 구별되진 민족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 나라 한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라는 사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 공동체가 될 때 민족 공동체가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한민족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그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지도자 밑에서도 대부분이 다수가 멸망당해버렸다. 그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욕망 때문이었다. 우상숭배, 뭘 이야기할까?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광야 생활 싫다. 가나안 땅도 싫다. 하나님이 약속인 것도 싫다. 못 믿겠다. 나는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가마솥 깊에서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러고 살고 싶다. 육신의 욕망. 음행.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싶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겠는가? 믿음 없는 행동들. 원망하는 것. 어려운 일만 있으면 계속 원망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결국 넘어져 버렸다. 대다수가. 하나님은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세 밑에 두었다. 모세에게 속하게 만들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생수가 쏟아나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광야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보호해 주시는 이 일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속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지도자 없는 질서 없는 방황 속에 각자가 지 마음대로 흩어졌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는 모였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안식일에 모였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안에서 한 공동체가 못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각자 지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잘 들으라. 그 출애굽 사건 때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다. 어떤 본보기냐?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주셨는데 그 지도자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목마른 걸 목을 주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셨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지도력을 벗어나 버렸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나 이거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 쾌락을 누리고 싶어.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나 어려운 거 싫어.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을까? 내 말 잘 들어라 얘기해요. 난 너희들의 사도다. 난 너희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말만 들어라 하는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그냥 좌지우지 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에 예가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교회에서 거치시고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을 착 뽑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를 줬다고요? 모세를 줬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버렸다.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교훈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을 던집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 영적 지도자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다. 너희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축복과 저주의 문제이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는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광야 교회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세속적인 삶을 즐기고 싶어 하다가 망해버렸지 않느냐. 그러니 또 우상숭배에 돌아가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14절부터 33절까지 하는데 그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느냐? 지도력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지도력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거든. 그를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셨거든. 너희들은 그 지도력 아래에서
그 리더십의 아래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네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런 중요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광야 교회에서의 모습,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광야 교회의 인도자인 모세 지도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되지 마라 하는 따끔한 일침을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함이 중요성, 교회 공동체 위에 세워진 지도자에게 순종함의 중요성과 그 영적 지도자의 인도하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거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비유할 때 영적 지도자인 모세 위에서,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속하였다.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모세에게 완전히 부속되어서, 완전히 모세에게 딱 붙어서 광야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야. 그 모세의 집, 모세의 광야에서 모세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뜨거운 햇빛에 죽든지 밤에 추위에 죽든지 아말렉에게 죽든지 짐승에게 죽든지 정갈에 물려 죽든지 죽는다.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기준. 사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물을 주셨다, 만나를 주셨다 이런 말 한 번도 언급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심볼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비유이냐? 너희들의 인생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 삶을 이 광야에 처럼 이끌어내신다. 그리스도께서 목마를 때 목을 축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자는 모세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인생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예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설교할 때 출애굽 사건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홍해를 통해서 세례받고 성령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다 하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1절부터 4절까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그럼 구름과 바다는 세례를 상징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한번 구분해 볼 것은 세례는 일회적 사건입니까? 아니면 일평생 지속되는 사건입니까? 구름 아래 지났다는 것은 구름 기둥은 계속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하자마자 바다를 지납니다. 6월절에 양을 먹고 도망갑니다.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무서워서 떱니다. 지팡이를 내밀더라.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쫙 지나가는데 애국 군대가 와서 따라가다가 물이 샥 덮쳐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그냥 맨 땅을 건너갔습니다. 이것을 비유하기를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례적 사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어두움의 세력이 세상의 악한 신들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안간 힘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건 너한테 체질이 안 맞다. 힘들지 않느냐? 빨리 도망가라.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우리를 막 무섭게 막 윽박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 너 죽일 거다. 가서 종살이 할래? 아니면 죽을래?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사람만 모세를 따라 지나가는 거야. 모세를 따라 지나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거야. 이게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함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의 세례를 계속 성령 밑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는 뭘 의미할까요? 악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걸 상징합니다. 한 번의 세례로 여러분이 죄를 벗어버렸나요? 아닙니다.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세례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매일 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에게 속하여. 이것이 싫어서 떠나가면, 이것이 싫어서 팽개치면, 이것이 싫어서 지 마음대로 행하면 오늘 이게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또 시험하는 것, 주님을 원망하는 것,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시험을 너희들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고 말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죽는 것보다는 낫다. 능히 너희들의 힘으로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었고 또 이길 수 없는 시험이면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시기 때문이다.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걸 시험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모세의 지팡이로 내어서 홍해를 갈라놓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을 상황입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못했으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세례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례를 받고 사는 거예요. 구름 기둥 아래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 악을 벗어버리고 또 말씀을 깨달을 때 또 이 악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악을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을 하나씩 떨쳐내는 거예요. 이런 세례받는 과정이 광야교회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인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5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하였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한 일을 행했다.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는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서 버린 사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들이 누구인가? 4가지 비유를 듭니다. 우상숭배한 사람 7절.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는 누군지도 모르겠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우리 금을 다 끄집어내라. 그래서 금고리, 귀걸이 다 꺼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 이게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 광야에 이 만날 먹고 사는 거. 기적이라고는 하지만은 보장되지 않는 물. 이런 삶 싫다.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은 가마솥 곁에서 고기 먹고 부추, 마늘, 수박. 우리 이거 좀 먹고 살고 싶다. 수박도 없지 않느냐 얘기. 야채도 없지 않느냐. 싫다. 하고 돌아가기 원했던.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뛰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멸망당했다.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셨다. 저런 자는 내가 원치 않는다. 그 예를 지금 들고. 그 다음 또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는 홍해를 거쳐가지고 요르단 땅으로 쫙 건너가가지고 모압 땅까지 갔습니다. 모압 땅, 여리고가 내리다 보이는 그 모압 땅에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이 와서 돈을 주면서 저주하라는데 거부했지만은 저주는 안 했지만은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모압이자들이 그들의 신 앞에서 신전 앞에서 춤을 추고 또 그들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음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파티에 그 당시에 제사라는 것 우상신전이라는 것 전부 파티예요. 축제예요. 축제. 그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발람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방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가 그 모압 이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24,000명이 죽어버렸다.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음행이 살아있기, 음행의 욕망, 육신의 욕망이 살아있어. 결국은 가나안 땅 눈앞까지 가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되지 마라. 세 번째 사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건 어떤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 길이 너무 험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아우 피곤해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노뱀을 높이 들어라. 그 노뱀, 나무에 매달린 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실 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자가 살 것이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보는 자가 살 것이다. 해서 그를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는데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주를 시험하다가 귀 험하다고 주님이 마치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믿지 못하고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멸망당한 일을 좀 이야기해요. 네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민수기 20장 머리바에서 주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사건. 머리바의 물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자, 이 모든 사건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인생 질의 험함 때문에 주를 시험하는 것. 목마름,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아무튼 인생살이에 힘든 것 때문에 주를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행하다가 넘어지지 마라. 세속적인 삶이 부러워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멸망당하지 마라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이건 모세 시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건이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피곤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겨야 한다. 욕망을 이겨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만나를 주신다. 반드시 제때 우리의 갈증을 없애주신다. 이 믿음으로 모세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이 나는 그런 일 없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쑥 빠지. 나 예수 믿고 이러면서 쉽게 생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 그리고는 결국 내 육신 속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하고 매일 삶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굴 표정이 변하는 그 삶이 아직도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항상 깨어있어야. 나는 연약한 자이다. 주님이 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 지도자를 주셨다.
내 삶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변명하지 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밉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 넘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광야교회의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 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다. 두 번째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스스로 이겨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